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시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모임이 제한되고 또한 만남이 제한되고 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또한 교회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아버지며 각지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오니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우리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럴 때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지나간 적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금 모든 것을 내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는 다시금 저희들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기도하며 원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주여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셨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여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 한두 사람이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은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 수 있었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원하오니 아버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때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원하기는 성도들 간에 아버지 만남이 제약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 믿는 믿음은 변치 않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을 접종하고 아버지 또한 이제 상황을 아버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이 백신을 통해서 아버지 처방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제를 속히 저희들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써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저희들 계절이 결실의 계절을 저희들 맞습니다. 또한 아버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또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여 결실을 아버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셨사오니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히 믿는 자들에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또한 이제 아버지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금 새기며 주님 앞에 마무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또한 귀한 교회를 주님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또한 세우신 아버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세우셨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에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며 육적으로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과 그 마음을 다 아실 줄 아오니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주님 앞에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여 기도하며 원하오니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또한 기도하며 원하오기는 교회에 아버지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관마다 주님의 일에 아버지 힘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기를 주여 기도하며 원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아버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 그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앞으로 나갈 진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여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멀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셔서 선교지를 세우셨고 선교사님들을 세운 줄 아오니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 한이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주여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참으로 이겨나가며 내일도 이겨나가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증거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확진자 수가
계속 많고 휴일 최고치 또 그리고 평일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갑자기 또 급증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불편하고 또 우리가 힘들지라도 서로가 이해하고 또 이런 상황에 서로 같이 협조하여서 잘 이겨나가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구역만 나오셔야 됩니다. 1구역 오늘 1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1구역 나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2구역 이 정해주신 구역들만 나와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숫자가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예배를 오후에 하나 더 만들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까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이 확진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들 조금 우리가 같이 모이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좀 불편하고 나오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상황 또 잘 끝나고 나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분명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모이는데 또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또 좋은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신앙의 상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참 긴 시간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2차까지 이제 주사를 다 맞았는데요. 얼른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차까지 맞은 사람 혜택들이 좀 많아가지고 특히 자가격리 면제를 해준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게 누군가를 만나고 부딪힐 일들이 참 많은데 지난번에 총회 때도 그때도 이제 그 목사님이 확진됐다고 이제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접촉을 하거나 또 그랬으면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가격리 면제만 받아도 이것만 해도 큰 거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른 찾아가지고 주사를 맞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비교적 다 순조롭게 주사도 다 맞으시고 크게 부작용 없이 물론 조그만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무리 없이 다들 주사를 맞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맞으셔서 아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초만 돼도 거의 주사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거의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잘 협조하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또 맞고 나서도 큰 부작용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가 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춰놨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잘 접하지만요.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렵다는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진다는 소식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쉽게 끝나겠지, 길게 안 가겠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그 사진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금방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산이잖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봤던 그런 그림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여기에 쏟아져 부어지고 있습니까? 이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약을 개발하는데 약도 싸지는 않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엄청난 비용과 또 엄청난 희생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밥 먹지 못하고 밥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가지고요. 성도들 얼굴을 못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잖아요. 구역에 돌아오니까 자주 하고 또 한 번 돌아오고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은 참 반가워요.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떻게 사시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얼굴을 보고서 서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행사들도 모든 것이 다 멈춰져 버렸죠. 우리가 이 봄이고 가을이고 성경 퀴즈 대회 한 번씩 했었잖아요. 이 성경 퀴즈 대회도 못 하고 있고요.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으로 한번 해야 될까? 구역별로 한번 영상으로 한번 해야 될까? 참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성탄 행사 같은 것도 아마 올해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0월 말 해서 위드 코로나라 해가지고 많은 것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까지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지금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 멈춰져 있죠. 신앙생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사회생활도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멈춰져 있다시피 하고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힘들어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이 다 제약이 되고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도 멈춰서는 되겠는가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TV를 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노후 준비 안에 신앙은 과연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거죠. 돈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노후 준비하는 거에 신앙생활은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 100세 인생을 살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건강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몸이요,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인생하지만요,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는 걸어다니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에 갈 수 없고 누워서 침대에서 24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라는 그런 준비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노후 준비하면 항상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내고 그런 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노력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노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갑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참 많이 못 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몇 번이나 오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거의 교회를 매일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왔다 갔다 하시고 혹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 아니면은 또 못 오시는데 예배 시간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배 자리, 교회 자리 우리는 참 많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못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조금은 주저앉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못 나가니까, 교회 나갈 수 없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는 핑계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경도 주었고 이미 그동안 예배도 드리고 그동안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과 찬송과 너무나 귀한 것들, 지금은 여러분 온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힘든데요,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TV를 켜면은 여러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CTS, CBS 이런 것도 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다. 여러분 신앙생활 더 힘들죠. 더 지키기 힘들죠. 어느 분의 글을 보다 보니까요,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CTS, CBS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온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조용희 목사님 장례식 때도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도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다 준비해 놓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신앙도 잃고 믿음도 잃고 많이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핑계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상태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분명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쯤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땠느냐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우리는 많은 관심들을 가졌습니다. 행사 또한 우리가 해왔던 그 많은 일들, 이루었던 업적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는 전도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셔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 그러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그 숫자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고정되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 상품이 굉장히 큰 것을 준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숫자와 그러한 행사에 어느 순간엔가 자랑거리가 되어져 있었고 어느 순간엔가 그것이 더 중심적으로 자리 잡아서 전도의 진정한 목적과
교회 성장의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고서 흘러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엔가 교회마다 성도의 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엔가 교회 건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엔가 교회에서 무엇이 있다, 좋은 행사가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며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임과 행사, 보여졌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정말 자리 잡은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 시기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정비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정비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요, 정비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밖으로 움직이고 자꾸로 많은 행사를 갖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를 많이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요, 이 13장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주제는 대체로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또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것이 아무데나 뿌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굴러다니다 보니까 다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마음이 단단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 씨앗이 굴러다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닫고 듣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닫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교만한 자가 마음을 닫죠. 내가 아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 아니까 받아들일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된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 어찌 보면요, 좀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비도덕적인 인격 또는 비도덕적인 생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악한 자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악한 자가 와서 씨앗을 뺏어왔기 때문에 악한 것만 남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글에서 한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길가는 누구든지 밟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든지 그곳에 지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밟을 수 있다.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있지만 나쁜 것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의 경우입니다. 자, 돌밭의 경우는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흙이 있습니다. 근데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돌이 있습니다. 돌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그만 자갈돌이나 뭐 이런 돌이 아니라 이 암이에요. 석회암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깔려있고 그 위에 흙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 10cm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10c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더 자랄 수 있습니까? 뿌리는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겠죠. 하지만 영양분을 찾지 못하면은 끝내는
거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낮기 때문에 바람이나 풍랑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돌밭의 경우는요, 희한하게도 이 뿌리가 여기에 내려지면은 어찌 보면은 일반 땅보다는 더 빠르게 자라거나 혹은 동일하게 자라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 위에 떨어진 씨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그 돌이 열을 같이 내면서 그 열기로 인해서 더 빨리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른 곳보다는 더 빠른 성장과 더 빠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 방해가 되거나 혹은 환경이 방해가 되어서 그것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악한 것들이 우리는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글을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은 악한 것들보다는요, 신앙생활하는 데 가로막는 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요, 처음에는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진짜 맞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들이 과연 맞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맞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았는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과연 이게 맞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폭발적인 부흥을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부흥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에 쌓여가지고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요, 전도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숫자에 빠져가지고요, 그 숫자에 우리가 빠져서 더 많이 전도하고 숫자가 많고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여러분, 이거는 분명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모습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개방된 마음을 가졌다. 이 받을 수 있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해력이 있고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요,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비록 적고 나약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 옥토 같은 사람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당수가 옥토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산술적으로 그냥 딱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4가지 종류의 밭입니다. 100%라고 한다면요, 나쁜 땅이 3곳이고요, 좋은 땅이 1곳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25%만 좋은 땅이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게 비유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가족이 4명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1명만 옥토고 나머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12명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3명만 옥토고 나머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옥토가 더 많을 수도 있냐? 많을 수도 있어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적으로 볼까요? 한국 교인들이 지금 뭐 몇 명이냐, 뭐 1000만 그러는데 뭐 1000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훨씬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0만이 됐든 어떻게 됐든 1000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우리 다 합치면은요 한 8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그 1000만 명의 그 앞에 딱 갖다 놓으면요 얼마나 작습니까? 굉장히 초라하죠. 작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부흥회 할 때였는데, 그때 조윤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조윤기 목사님 오시면은 그 주변에 인근에 그 지성전들 교회들이 다 이렇게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그 성전별로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성남 성전, 광주 성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곤지암 성전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딱 앉는데, 그때 기억으로도 임도원 목사님, 저 김학식 목사님 이렇게 3시간 간 것 같은데, 이 다 각자 그 교구별로 이렇게 앉은 거예요. 교회별로. 보통 뭐 때로는 많게는 막 100여 명씩도 오고 적게는 뭐 한 50명씩도 오고 그러는데, 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데나 끼어 앉았죠. 그냥 어느 성전에 앉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서울 어디서 왔던 성전이라는데 껴가지고 이렇게 교구별로 성전별로 이렇게 앉으면요, 저기 어디 성전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확인하는데 막 와 하고 박수도 치고 막 그 환호도 지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 자리가 꽉 차가지고요. 와,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차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꽉 차 정도였습니다. 우리 3명은요 완전히 뭐 개밥에 도토리도 아니고 거기 뻘쭘하게, 본인들끼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 거의 다 아는 사람들끼리 왔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3명만 알아요. 거기 같이 앉아 있는데 참 많이 초라해요. 이렇게 확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생각을 해보세요. 10,000명 정도 모였는데 한 3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죠. 여러분 옥토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옥토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0만 기독교인인데요, 여러분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옥토가 그 중에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10명이 될 수밖에, 10명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옥토이고 우리가 좋은 땅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굳어져서 돌밭이 되어 있고요, 우리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길가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확률적으로 보면요 25%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10명씩 예배드리면 2-3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밖에 옥토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 어떤 상황에 우리는 처할지 모릅니다. 내가 가시밭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돌밭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길가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100%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좋다고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시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길가밭이 될 수 있다라는 항상 염려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돌아보는 신앙인의 자세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던 게 뭐였냐면은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표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영적 성숙에 관한 설교를 이 시리즈로 하면서 마치면서 그것이 이 언론에 한번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언론이죠. 거기에 보도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뭐 좋은애 나쁜애 이런 평가들을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너무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상태 점검표를 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한 번쯤은 체크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통해서 한 번쯤 지금 내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보다가 이 한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이 신앙생활에 있는 부분이 교회를 나오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것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 하루에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점검하는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비만신앙. 이 비만신앙이라고, 우리 살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비만신앙에 대한 거 나왔는데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기도할 때 감사할 것보다 간구할 것이 90% 이상 차지한다. 딱 가는 순간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두 번째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구한 복의 종착지는 나와 가족이다. 세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보다 나와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이 월등히 많다. 네 번째로, 언제나 배우는 데는 열심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봉사는 별로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비만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또 어떤 또 다른 또 질문에는요, 또 요거랑 좀 다른 색깔의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무능력한 신앙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본이 되는지를 모른다, 안다, 모른다, 이런 것들을 이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언제나 결심을 하지만 사회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질문이 어떠한 것인지 이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이러한 표들은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상태들을 돌아볼 수 있는 표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고 안 만들고 이걸 떠나가지고요, 한 번쯤 그냥 앉아서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한 번쯤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점검해보라는 거죠. 그 점검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볼 때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씩 생각해보고 그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돌밭인지 우리의 신앙이 가시밭으로, 길가로 계속 살아왔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거는요, 이 모든 밭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요,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은 길가가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은혜가 충만해요. 내 마음이 정말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성령 충만한 그런 순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시밭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 밭은 돌밭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앙의 영양분이 하나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인가 하루에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체크를 왜 합니까? 이러한 좋은 땅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듣는 자가 뭡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못 오고 교회 못 오고 주일날 교회 안 오니까 시간 많이 남잖아요. 시간 많이 남고 좋잖아요. 시간 많이 남으면은 그날은 말씀도 더 보고요. 시간 많이 남으면요, 그날은 우리의 신앙생활, 한 주간 신앙생활 점검도 해보고요. 시간 많으니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여유가 좀 있으면은 그런 시간들을 더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좋은 밭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들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왜 돌아봅니까? 이것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 좋은 땅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밭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밭이 씨를 받지 못하는 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밭이 있어요. 자, 길가밭과 돌밭의 경우는 씨를 잘 받지 못하는 밭이에요. 한편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 가시밭과 돌밭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땅의 종류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 땅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땅들이잖아요. 영적인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막혀져 있다든지 혹은 계속 공급되지 않고 끊어졌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가 더 성장하는 자들이 되고 더 하나님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올림픽 때 금메달을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어젠가요? 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단체전 우승하고 혼합전인가요? 혼성전인가 거기서 또 우승을 했고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유지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면은 계속 정상의 자리에 설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양궁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유지하는 게 뭡니까? 그 실력을 계속 끝까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기 위해서 계속 그만큼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훈련되어지고 계속 다져지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은 땅을 잘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땅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땅을 버려두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 악한 것들이 와서 거기에 땅을 흩어놓게 되고요. 잡초가 자라서 가시덤불이 자라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를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농부가 아침마다 나가서 땅을 보고 곡식을 보고 돌아오듯이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굳어지고 있는지, 지금 땅이 흐트러지고 있는지, 지금 땅이 문제가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땅이면 갈아엎어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땅이면 약을 줘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땅이면 그 땅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좋은 땅에는 시련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뿌리가 단단히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행사를 못하고 모이지 못해서 믿음과 신앙이 못 자란다가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더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건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신학자의 주석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보게 되는데요. 기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 토마스라는 좀 외롭게 지내는 한 노인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먼저 세상을 다 떠났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늘 외로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참 안쓰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토마스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저분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올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갔더라는 겁니다. 갔는데 그날따라 날씨도 굳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정말 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이 가족 한두 명 정도 정말 극히 적은 사람이 모여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이 공동묘지에 다다랐을 때 그 문 앞에 한 군인이 거기에 기다려 있는데 군복을 입고 그 위에 우의를 입고 있어서 계급이 어떤 건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하면서 끝날 때쯤에 이분이 앞에 서서 마치 대통령 혹은 왕에게 경례를 하듯이 깍듯하게 그 묘를 향해서 이 경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궁금했는데 그 사람이 경례를 하면서 이 우의가 드려지는데 계급장이 보이는데 별이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장성이 와서 그곳에 장례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의아해서 바라보는데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마 내 행동을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래전 토마스 씨는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는 거친 소년이었고 그를 몹시나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나는 바로 토마스 씨의 은혜 덕분입니다. 나는 일생 그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토마스라는 분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어찌 보면요, 교회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남겨놓은 신앙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들고 많이 양성을 하고 많이 키우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의 옥토를 키워가고 하나의 옥토를 만들어가는 것도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옥토가 여러분이 되시고 그 옥토가 우리가 또 나누는 우리 학생들이 되고 우리가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옥토가 되어서 좋은 씨앗을 또 서로 나누고 좋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가 또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 100배, 60배, 30배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작고 초라하지만 그것이 옥토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성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옥토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들을 이 땅에 가득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송 드리시겠는데요. 찬송 143장입니다. 우리 신앙의 점검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고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과연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뜨겁게 있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여전히 뜨거운지, 내 안에 그것이 감동이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점검해 봐야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다 점검해 봐야 되죠. 그런데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감동이 살아 있습니까? 십자가의 뜨거운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것이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 있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쓰임 받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사라지면 여러분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식었던 그 십자가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금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여 잘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뜨거운 은혜가 다시금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과 물질과 세상의 건강만 노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노후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는 신앙도 믿음 생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굳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안에 뜨거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원교회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다시금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가 한국교회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제대학자의 처소에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는 믿음의 결실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함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잡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세상과 또 친구들과 많은 교제와 또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래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빛과 같이 주님 저희들을 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 또 계좌를 통하여서 또 작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노라고 이 시간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